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 요한계시록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요한계시록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는지 그걸 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다면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이었고 또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 중이었다 그랬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안의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숨고 배교하고 쫓겨다니던 그러한 정말 이 교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어려운 때가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요한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있는 교회들, 박해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나는 과거에만 역사한 그런 과거에만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고난을 붙잡고 있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보여지기는 도미티안의 고난인 것 같지만 그 시작과 끝 다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시작과 끝은 나에게 있다. 세상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미티안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시작과 끝이 다 나에게 있으니까 나를 좀 더 의지하고 나를 좀 바라보고 나와 좀 동행 좀 해다오. 이 잠시 잠깐 세상 잠깐이다. 하룻밤 꿈과 같다 그랬잖아요. 시편 73편에 우리 인생이 하룻밤 꿈과 같대요. 긴 것 같죠? 지금 우리 아마 나연자매라든지 아무튼 인생이 길게 느껴질 거예요. 하루하루가. 어? 다윤. 나연. 길에서 만나면 이름을 잘 부르는데 여기서만 쓰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하루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나는 그 나이 때 하루가 안 가서 뭐 해야 되나 막 고민했는데. 근데 그러한 인생도 그냥 하룻밤 꿈과 같대요. 꿈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동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 가운데 낙심하면 안 되죠.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고난의 때가 넘어가면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 또요, 또 하나님, 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내 시험은 언제 끝날 건가요? 맨날 원망 불평하면 안 끝나요. 기복신앙이 될 수 있어요. 기복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일정해야 돼요. 좀 더 자라나야 되지. 점진적으로 진보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안 되고 퇴보하는 것도 안 되고 믿음에는 진보가 필요해요. 진보.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봤어요? 여기서 달리기 뛰면 아무래도 현지자매가 1등 하겠죠? 아빠가 체육 선생님이니까 아마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현지자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지자매가 운동신경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빠가 체육 선생님이라고 했더니 아마 그 피를 이어받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운동신경은 아무래도 유전적인 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몸 불리고 이러는 거는 유전적이진 않아요. 막 헬스장에 가서 막 아령 막 들고 해서 이렇게 몸 불리는 건 유전적이지 않은데 아, 그 부모님의 그 신체적 조건을 잘 타고나는 건 있죠. 100m 달리기 해봤어요? 100m 달리기 막 뛰면은 왜 뛰어요? 1등 하려고 뛰어요? 그 도착지까지 도착하려고 뛰어요? 전 1등 하려고 뛰었어요. 근데 맨날 4등 하더라고. 네. 맨날 4등 했죠.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이라는 게 그래 경주와 같은 거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늘 이렇게 비교하는데 운동 경기와 같이 아, 마라톤을 뛰어도 결승점이 있는 것이고 어떠한 게임에 있어서는 모든 그 결정 그 어느 그 결승선에 도달을 해야 이 게임을 마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도 그렇습니다. 달리기를 100m를 뛴다고 하면은 뒤로 뛰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 넘어지든 자빠지든 간에 뭐 어떻게든 앞으로 가는 거니까요. 결승점을 보고. 믿음은 그런 진보가 있어야 돼. 진보. 가만히 서 있다든지 뭐 퇴보 이런 거 없습니다. 믿음은 일단 진보입니다. 진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믿음 생활 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인생 하룻밤 꿈과 같은 거구나. 이거 끝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때를 믿음으로 잘 단련하고 또 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중에 있는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의 편지예요, 편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자, 이 본문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예요. 본문만 보더라도 2절하고 3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참 많이 수고하고 노력한 교회였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참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노력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의 행위와 수고, 사회에서도 그런 행위와 수고를 겸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악한 자들. 야, 우리 오늘 교회 빼먹고 저기 놀러 가자 산에. 이런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양심을 팔면서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도모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편에 서면 안 되죠. 특히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자기가 어떤 동업을 해야 된다 하면은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음,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결혼 문제 여러분들 이 결혼 문제가 참 신앙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근데 요즘에 남자가 없으니까 참 이런 말하기도 좀 어려워. 우리 형제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나가서 전도해서 오세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에게 딱 맞는 믿음 좋은 그런 신랑 좀 보내달라고 해서 기도하고서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나가서 뭐라 그러지? 만나 그 뭐라 그러지? 그 소개팅도 좀 하고 회사에서도 좀 둘러보고 내 주변 뭐 1km 반경 내에서 한번 쫙 둘러봐요. 쫙 둘러보고 누가 믿음이 좋은가. 그 믿음을 봐야 돼. 줄이자매. 누가 나보다 키가 큰가 이런 거 보지 말고 누가 멋있나 이런 거 보지 말고 누가 돈 많이 버나 이런 거 보지 말고 누가 믿음이 좋은가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믿음이 좋은 거.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믿음 중심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한 교회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이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 이만큼 했으면 참 잘했지만 너에게 부족한 게 있어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하시는 거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첫사랑 버릴 수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첫사랑이 아니죠. 그 사람은 첫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내가 첫사랑 안 잊어먹는데요. 진짜로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첫사랑에 대해서 야 또 사랑 얘기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네. 이 남자친구도 못 사귀어본 사람들아. 이 여자친구도 못 사귀어본 사람들아. 나는 결혼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라고. 아이고 참. 어떡하냐 아직 남자친구도 못 사귀어봐서 다윤아. 맞다 미안해. 잊어줘. 아무튼 뭐 첫사랑 많이 기억나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첫사랑 많이 기억이 나죠.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왔어. 우리 김래경 선생님. 지금도 우리 선생님만 생각하면 그냥 선생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여자 선생님인데 서울 분이시고 서울에서 오셨어요. 목사님 시골 때니까 맨날 꼬지질하고 진짜 막 진짜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치마도 하늘 이렇게 봄처녀 치마를 입고 위에도 블라우스 딱 입고 이렇게 무슨 정장 같은 거 하나 걸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시선이 그냥 지금도 너무 보고 싶죠. 너무 보고 싶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짝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짝사랑을.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들 사랑해보세요. 첫사랑. 누군가 다 좋아해봤죠. 좋아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늘 상상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사귀게 되면 어떻게 할까. 특히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뭐 누군가 어떤 남자가 말만 시켜도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한테 말 시켜? 이거 어떡하지? 나 그러면 이 사람하고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될까? 가만 있어봐. 그러면 드레스는 뭐 입지? 가만 있어봐. 애는 몇 명 낳아야 되나? 남자가 말만 시켜도 벌써 다 준비하잖아요. 마음속으로. 다 준비해놓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말 안 걸지? 그때부터 막 속상한 거 안 걸 때마다 처음 사랑 아무튼 그 여학생이 지나만 가도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돼요. 너무 떨려. 저기서만 와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말 한번 시켜볼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지나가면은 모르는 척, 딴 척, 괜히 쓰레기 줍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봄이죠, 봄. 이제 겨울에 눈이 딱 녹고서 봄이 됐을 때 조금 미끄럽잖아요. 그때 친구 오토바이를 타고 그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요일이 되면 학생들이 쫙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여학생도 거기에서 당연히 기다리고 있죠. 멋있게 보이려고 오토바이를 막 땡기고 가면서, 자전거 탈 때 막 땡기고 가다가 브레이크 딱 밟으면 옆으로 쫙 쓰는 거 있죠. 오토바이를 그걸 한번 해보려고 멋있게 딱 가서 브레이크 딱 밟았는데 정말 오토바이가 휙 하고 돌면서 잘 섰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이게 쓰면서 평 하고 날아가죠, 반대편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교복 까지고 이렇게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찢어졌거든요. 3학년 때까지 데일밴드 붙이고 다녔어요, 교복에다가 꼬매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그 첫사랑에게 뭔가 좀 멋있게 보이고 잘 보이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막 그런 거. 그리고 그 친구가 무슨 볼펜이라도 하나 연필이라도 하나 떨어뜨리면은 막 그걸 주스려고 뛰어가는데 어떤 놈이 그걸 딱 밟았어. 야, 너가 이걸 밟아? 야, 너가 이걸 밟아? 그래서 막 닦아가지고 그냥 그 고이 집에다가 딱 꽂아놓고선 볼 때마다 설레. 그 연필이 뭐라고 볼 때마다 설레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막 안 보면 보고 싶고 뭔가 좀 서운해지면 다시 꼭 가서 내가 막 붙잡고 싶고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막 그래요. 저는 언제부터 첫사랑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왜냐면은 예전에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교회를 다닌 건 누나 손잡고 추운 겨울에 끌려다닌 생각밖에 안 나요. 내가 가고 싶은 거 갔겠어요. 그냥 끌려다녔지, 이렇게 손잡고선. 근데 그게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죠. 너무 어렸으니까 그 장면만 생각이 나요. 근데 거기가 교회라는 건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하나님 언제 그냥 갑자기 뭐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뭐 담에색으로 교인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바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냐,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첫살 그때 바울은 그 감동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어려서부터 그 율법적인 걸 다 배우고 학문도 잘 배우고 가말리엘 학문에서 잘 배우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때 그 감동 어땠을까? 내가 죽일 놈이었구나, 나 같은 죄인이 없었겠구나. 그런데 주님이 날 만나 주셔서 날 회개시키시는구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바울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런데 그건 있었어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난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봤을 때, 택자와 불택자는 있구나. 그런 걸 좀 깊이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바울처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찬송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막 대성통곡하고 막, 목사님 별 말씀 안 했어요. 그냥 뭐라고 그냥 한 말씀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어떤 분이 그냥 막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진짜 무슨 누군가 진짜 살아가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이런 첫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은혜 안에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체험적으로 경험을 못했다면 정말로 아직 그런 경험이 없고 아직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나? 살아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하고 주님 나 좀 만나 달라고, 나와의 관계도 좀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을 찾고 간절히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첫사랑이 회복이 된다고요. 교회가 저기 십자가만 보여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그래요. 교회다. 아, 여러분 이런 마음 얻고 교회 십자가만 봐도 막 즐겁고 기쁨을 느끼고 싶다. 방법 알려줄까요? 방법. 저기 인도나 그 중국이나 교회가 많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데 십자가가 우연치 않게 딱 서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여행 가다가 우연치 않게 십자가를 보면 너무 좋아. 왜냐면 거기 십자가 다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가운데 그 십자가가 보이면 와, 주님 여기도 살아계시는구나. 여기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정말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좀 어려운 나라들 좀 여행도 많이 하시고 다니면서 견물 좀 넓히세요. 견물 넓히면 다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인생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무튼 지금 젊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유럽 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지금 로마에 갈 때는 로마의 휴일을 한 5번 보고 가세요. 로마의 휴일을. 그러면 참 좋은 여행이 될 겁니다. 그 로마의 휴일 가서 그 오드리 헵번이 먹었던 그 젤라또도 한번 먹어보고, 스페인 광장 올라가서 좀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트라제 분수대 가가지고 동전도 한번 던져보고. 난 다시는 못 갈 것 같아. 그 들어가는 거 다시 온다 그러는데 난 못 들어갔으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고 교회만 바라봐도 뭔가 좀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좀 감사가 나오고 주님이 생각나고, 회복이 돼야 아침에 일어나면 늘 주님이 생각나고 기도가 나오고 그러한 일상생활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수고, 행위, 참 이런 여러 가지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때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첫사랑이 잃어버린 열심은 자기 열심밖에 안 돼요. 자기 열심. 자기 열심으로는 누구도 기뻐하게 할 수 없죠. 자기만 기뻐할 수 있겠지. 뭔가 주변 사람들 기뻐할 수 있고.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성경은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항상 그대로고 더 뜨거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되죠. 처음 사랑. 그래서 여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영적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타락. 근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랑 없는 행위와 수고, 인내 다 그런 거 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의 때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건 좋아요. 다 해보되 처음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해봐야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7절에는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귀 있는 자,
영적 귀가 열린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기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제가 이거 말씀 보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정말 순수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 순수함이. 세상에 많이 물들었다는 증거죠. 그래가지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동안에 주님과 좀 더 가까워졌어요. 주님과 더 가까워졌고, 주님이 날 참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알아가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 얼마나 보세요? 평상시에 집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아니면 뭐 어디 회사 왔다 갔다 하더라도 성경을 좀 보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 찾아보고 뭐 시큰둥했다면은 주님 나 좀 만나달라고 더 기도하시면서 주님과의 또 깊은 교제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